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공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에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머리를 비틀고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아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성공하는 예배 두 번째, 지난주에도 성공하는 예배 첫 번째를 드렸는데 말씀을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결국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이건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것은 더러운 옷이 아니고 준비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믿음이 뭐냐 하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이렇게 나오죠. 방주를 준비하여 다른 성경에는 이게 준비된 예배, 예배가 준비되고 우리의 삶도 준비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준비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마음가짐과 영과 우리의 몸 전체가 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준비가 안 되고 그냥 허텅무텅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전날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6월절이다 그러면 6월절을 준비하기 전에 그 다음 날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전날부터 준비합니다. 그날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면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침에 주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제부터 준비했어야 돼요. 어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작정을 하고 예물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몇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 예배 드리고 나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에 성공한 예배는 찜찜한 게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준비를 잘 하고 와서 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됩니다. 빌립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빌립한테 야, 저 유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좋지 사람이 없는 사막에 가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저 유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는 누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럼 뭐예요? 국고를 맡았다 그는 뭐죠?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쯤 되는 거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성경의 글을 읽는데 이사야의 선지자가 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잠아 읽어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도대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왜 끊어지고 왜 고난을 당하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딴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깨달았어요.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하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까지 전한 것 같아. 믿고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냐면 여기 물 있어요. 나 침례 좀 지금 주세요. 침례 받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하고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그때 에티오피아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로마와 함께 견줄 만큼 강대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로마가 선포하고 나서 2년 뒤에 에티오피아가 자기네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다음에 2년 후에 에티오피아 왕국이 또한 기독교 국가로 자기 나라를 선포할 정도로 에티오피아는 로마와 견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에 재정도 든든하고 그랬던 그 부유한 나라인데 이 내시가 굉장하죠. 그러니까 권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마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지 왜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과 빌립이 내려가서 침례를 줍니다. 빌립이.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탁 올라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빌립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은 흥연히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런데 그 흥연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기쁨이 넘쳐서.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브루클린으로 운전하며 가실 때에도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실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기쁨이 넘쳐서 돌아갈 때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요 성공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린 후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기쁨이 넘친다는 증거는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 받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감정의 순화나 또 좋은 교양적인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감상도 아니고 예배는 예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할 때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 예배가 흠없게 드려지도록 준비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는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고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드리는 예배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 외에 또 다른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특별 번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 새벽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해서 보면 그 성전에서 이미 연기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연기가 하늘 향해서 막 올라갑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 때 이제 해가 질만한데 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보니까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근데 보니까 또한 연기가 성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연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퍼져요. 그래가지고 눈이 매워서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면 하늘로 올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부터 그걸 보면서 백성들은 하루 일과 나 하루를 살면서 허물과 죄 지은 것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서 오늘 밤 단잠을 자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침상에 둘 수 있도록 제사를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특별한 날 자기가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거나 기도에 소원할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특별한 제사로 다시 이렇게 그 아침과 저녁이 아닌 낮에도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헌신과 소원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아침의 제사라면 저녁의 제사는 사죄와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이 나의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사는 정한 시간이 있다. 기도도 정시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식사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급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드림이 합당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물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는데, 산 비둘기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는 부자들이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황소의 제물이었습니다. 황소의 제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뭐였냐면 비둘기의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부자가 소와 염소를 드려도 합당하지가 않고요, 가난한 사람이 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부자는 소로 드려야 되고 중간치를 사는 사람은 염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뭘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갔을 때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땠어요? 상황이 가난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지에 맞게 정한 예물입니다. 돼지 들여서는 안 되죠. 왜? 쪽발이니까. 말을 들여서는 안 되죠. 왜? 책임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예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죠. 정한 예물입니다. 아무거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하게 드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릴 때에는 깨끗한 것으로 드리고 마음가짐도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도 재물도 정당하게 번 것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2마리씩이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1마리씩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되느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제사로 드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짐승도 여러 짐승이 나와요.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랬죠. 그렇게 해서 드리잖아요. 소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와 수고. 왜 소를 드리느냐 하니까 소는요 참 인내가 많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리고 나 수고했네 그러고서 나 상 주세요 소 그러는 소 봤습니까? 그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죽어서는 뭡니까? 가죽까지도 남겨주는 게 소예요. 그래서 소는 뭘 의미하냐면 땀과 눈물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눈물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서겠습니까? 누군가 눈물 흘린 사람이 있고 누군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 아픔을 겪고 누군가 시련을 겪으니까 그런 희생과 고난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또 뭘 의미하나요? 양은 순종과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갇히는 데까지 갑니다.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이름을 부를 정도로 순종했습니다. 양은 순종과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제사를 온전히 바치도록,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도록. 여러분, 늙은 아버지, 청년이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냥 묶이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마음입니다. 이삭을 보면 아버지가 그냥 묶으니까 그냥 묶이는 대로 가만히 있어. 올라가면서도 이삭이 조금 찜찜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뗄감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이삭이 좀 찜찜했겠지. 근데 나중에 진짜 올라가더니 아버지가 자기의 손을 묶는데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어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비둘기는 뭘 의미하냐면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순결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번제물은 번제물을 회막 앞에서 여호와가 연락하시도록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에도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아무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실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 교회의 코너스톤을 보면 여기에서 1844년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해를 따져보면 1844년, 지금 2019년, 100여 년 훨씬 넘게 예배를 드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 받은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요, 어떤 교회들이 무슨 교회가 있느냐면 인터넷 교회가 있어요. 컴퓨터로 클릭하면 예배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거기서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교회도 안 가, 집에서 예배 드렸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찾아 나오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소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은 순종과 온유함입니다. 비둘기는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한 입으로 두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입으로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한마디 했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듣는 영혼들이 회복돼야 되고요, 듣는 영혼들이 사람 말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정도로 우리 입에서는 진실함이 쏟아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하라고 하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아름답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멀지만, 비록 가깝진 않지만 찾아 나오는 예배, 그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예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하는 시간에 드립니다.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드려야 합니다. 정한 장소에서 드립니다. 찾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예배에 성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잘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예물이 자녀들에게 심겨져서 복으로 자녀들이 추수하게 하베스트 할 수 있도록 거둬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짜 없어요. 여러분이 드린 시간과 물질과 정성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자신들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의 축복과 여파가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